우리 찬양시 했었죠. 직전에. 그리고 특별히 역사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역사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가 근대에도 있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원망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을 했죠.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근데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 시대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후에 역사가 바뀌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되게 암묵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특별히 또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날 나한테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찬양할 때 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온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걸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 공동체를 놓고 찬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온 시편은요, 그 종교적인 어떤 큰 축제 일에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마음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갖는 특별한 게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장소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은요, 특별히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도시예요. 큰 도시. 왜냐면 길가 큰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도로들이 만나는 것도 아니지만 다윗이 밭을 사잖아요. 사무엘하 읽어보면은. 특별히 이제 인구 조사에서 연병이 돌았을 때. 근데 그 밭을 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이 멈췄던 그 장소에 이제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특별한 거죠. 오늘날 우리의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 토요일날 오전 오후 이 좋은 시간에 날씨도 너무 좋지 않아요 오늘? 이런 날 놀러 가야지,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주도에 있으면 저는 오늘 분명히 어느 오름을 갔을 거예요. 우리 아내 퇴근한 다음에 아이랑 같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포기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시온 시편도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죠. 그리고 이제 120편부터 133편, 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들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찬양 드리는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시온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관식 시는 제왕 즉위식인 거예요. 근데 왕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왕을 인정하라. 그러면서 왕을 찬양하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관식 시는요, 읽으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신앙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목사님이나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편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제가 올해 학교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뭐 학교장하고 간 사람 뭔 차이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리더가 되니까 그게 오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중보기도 같은 그런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날에도 리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리더가 왜 이렇게 흔들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은 그 왕에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거든요. 오늘날 이런 시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식시입니다. 찬양시의 반대쪽에 있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시편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우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 탄식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민족 탄식시가 있어요.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 탄식시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법정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법정하고 오늘의 법정은 좀 달라요. 구약 시대의 법정은요, 법 플러스 행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거거든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마치 솔로몬이 어떤 여자 2명이 와갖고 서로 자기애라고 우기잖아요. 왕 앞에 와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법적으로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따지는 법정이라면 이 시대에는 약간 통치적인 개념까지 포함된 더 큰 의미의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의미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부분은 민족 전체 위기 상황을 놓고 나가죠. 이 시편들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민족적인 문제를 우리가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태평 시대일까요? 사실 작년 이맘때부터 해서 올 한 해 돌아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갑자기 대통령 바뀌고, 원래는 대통령 선거가 올해 12월 달에 있는 건데, 그렇죠. 벌써 5월 달에 하고 대통령 바뀌고. 근데 나라는 뭐 그렇게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또 막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중국, 일본 해갖고 우리가 정말 이런 탄식시 계속 불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민족의 문제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의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도에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면 육체든 죄책감이든 어떤 하나님과 멀어진 게 느껴지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좀, 하나님이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만나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 5권에서 이런 책들이 개인의 탄식시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족의 탄식시나 개인의 탄식시나 차이는 없어요. 큰 분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불러요. 현재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앞에 사실 불평을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불평이 되나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평은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 문제, 사람, 그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문제를 아뢰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눈여겨볼 거는요, 내가 주님 앞에 갖는 죄책감도 기도를 하는데 그 원인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도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죄에 대한 문제가 들면 점점 하나님하고 멀게 되잖아요. 시편 기자는 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요. 또 원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 뭐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성품하고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주로 원수로 시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탄식시는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신뢰로 나가요. 누구를 신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탄식시의 앞부분의 내용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나의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원수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너무 무서운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 심한 기도를?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기도를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원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막 피 흘리는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신기하게 어떠한 기도든 탄식의 문제가 뭐 점잖고 뭐 안 점잖고 대상이나 뭐 문제의 크기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은요, 어느 순간 그 기도는 신뢰로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사람한테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전 탄식시를 읽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냐면 사람한테 가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한테 따지러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러 가든지. 근데 그러면은요, 별로 도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거든요. 더 크게 싸우든지 뭐 이런 게 주로 일어나죠. 근데 시편은 신기하게 그 내가 말하는 탄식의 문제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을 때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 시편의 답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또 그 신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죠. 보통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잃어버릴 때 너무 많잖아요. 언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제가 역사시 예를 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탄식시도 예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지선 자매님이잖아요. 그냥 보통 여대생이었어요. 근데 오빠랑 같이 새벽에 이제 학교에서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갔고, 오빠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이분은 이렇게 불타는 가운데 도움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오늘날의 탄식시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들을 좀 발견했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끝났다고 이제 얼굴에 피부를 다 이식을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수술을 받으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학교도 다시 가고 막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전혀 다른 얼굴로 집에 돌아와서 여기가 당겨져서 턱이 내려앉고 입이 다시 다물어지지 않게 되고 눈도 안 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TV 보고 있다가요. 어느 날 이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더 이상 사고 이전에 그 23살 대학생처럼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 보면서 막 가슴 들떠하고 막 재미있어 하기에는 이제 제 현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달라진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이제 현실을 이제 화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막 이제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절망이 이게 차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제가 내린 이제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게 됐죠. 하나는 옥상을 찾아서 올라갈까. 여기서 그만둘까. 하나는 이제 교회를 찾아갈까. 그래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한번 따지고 싶었어요. 살려놨으면 대체 있으실 거 아니냐고. 왜 살려놨냐고. 이 상태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하도록 살려놨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제게 들린 답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이 모습이든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제 제 삶에 목적이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여전히 피부가 당기고 있었지만 그래? 내 삶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삶을 계속해보기로 마음먹었죠. 네.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탄식 시의 양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고 났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정말 적절한 예가 이 TV 보다가 탄식 시가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얘기하면 위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는 그래도 뭐. 아니면은 심하면 싸울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원수라면.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시를 아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걸 용납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지선 자매님의 예를 봐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이 탄식의 문제를 들으시고 가만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 이지선 자매님도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가장 20대에 아름다울 때 그걸 다 잃어버렸고 막 손가락 마디가 진짜 많이 잘렸어요.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탄식했더니, 아니 이분의 그 결정은 두 가지였잖아요. 옥상으로 갈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근데 탄식시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되게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거기에 그거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 생기면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탄식을 솔직하게. 그러니까 시편은요, 읽으면서 많이 깨달은 게 저는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없구나. 뭐 체면이고, 그쵸, 뭐 어려움이고,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도요, 수위가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의 상태를 아뢰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식시는 신뢰랑 감사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탄식의 내용이 없어도 신뢰하는 거나 감사는 분명히 앞에 탄식의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뢰랑 감사도 역시 이 분류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감사시에서는요, 이게 왜 나왔느냐? 탄식시의 마지막에 있는 그 맹세가 바뀐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주로 하나님 앞에 맹세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감사해요 그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갖고 어떠한 행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감사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랑 비슷한데 그리고 찬양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는 다짐, 찬양 이런 걸로 나가고 있고 또 고백의 모습으로도 주님 앞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유인물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왕시가 있습니다. 제왕시는 그 왕의 생애랑 연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왕시가 2편 메시아시거든요. 이거는 여러 왕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대부분의 이 시들은 예수님을 놓고 해석을 하면 되어지는 시예요. 이미 재미있는 거는 구약의 이 시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도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과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왕시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혜 토라시 편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앞서 분류할 때 지혜의 큰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토라라고 시편 기자는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편들.
이 시편들은 우리가 보면서 잠언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들을 여기서 발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배 의식 시가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 뭐냐면 교동문. 요즘에 교회에서 교동문 안 읽는 예배 형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항상 교동문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이 시편에서.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읽고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읽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예배 때에 서로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편의 유형을 봤어요. 어렵죠. 근데 꼭 이거를 분류를 뭐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크게 큰 두 개의 줄기가 있는 건 살펴봤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경험해서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경험할 수 없는 환경, 망했어도 찬양시를 했어요. 하나님 찬양. 어떻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역사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꼭 찬양은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죠. 내 삶 속에 관련 없어 보이는 그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을 찬양으로 했을 때 실제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찬양할 수 없어도 성경을 보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예들을 살펴봤고요. 찬양시랑 또 하나의 분류는 뭐였어요? 탄식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있는 어려움을 사람한테 얘기하면 싸움이 날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얘기하면 위로는 줄 수 있지만 해결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찬양시의 능력, 탄식시의 능력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비록 나랑 내 마음에 맞는 찬양도 있고 아닌 찬양도 있지만 이것들이 샘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과제가 이번 주 과제가 나의 시편 만드는 거잖아요. 한번 잘 작성하시면서 기도문이 사실 찬양인 거죠. 그리고 좋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시편에 여러분들한테는 수평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사실은 수평은 이제 SBS 학교 때 이제 쓰는 용어라서 제가 흐름으로 바꿔봤어요. 제가 이제 시편 강의를 앞두고 읽은 두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은 시편 사색, 시편 한 권으로 읽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야, 이 책은 참 책이 교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느낌으로 저는 제목을 봤냐면은 이 한 권만 읽으면 시편을 다 안다는 얘기인가? 막 이런 생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 시편이 전체 몇 편으로 돼 있어요? 150편. 몇 권으로 돼 있어요? 5권. 제가 이래서 5편이라고 그랬나요? 150편 5권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린 다 시를 한 권 한 권 다 읽어요. 근데 최근에 시편을 연구하면서 시편이 한 권으로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흐름으로서. 그리고 이 책도 한 권으로 깨뚫는 시편, 이것도 뭐 이 책 한 번만 읽으면 시편을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편이 각각의 150편의 시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다,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한 권이라는 거예요. 150편이지만 또 5권이지만 또 한 권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1권은 몇 편부터 몇 편까지일까요? 1편부터 41편. 그러니까 여기에도 흐름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 1권은 41편으로 끝나는데요.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끝나요. 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근데 72편은요. 이렇게 끝나요. 18, 19절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 3권이고요.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예, 3권부터는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제5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 그 권의 마지막 편 마지막 절수는요, 이렇게 아멘이나 할렐루야로 맞춰지면서 딱 여기서 이게 한 묶음이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1권의 묶음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1권은 이렇게 5개로 묶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1편하고 2편이에요. 1편하고 2편은 되게 다른 느낌이에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되게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 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편은 지금 달라요. 1편이 좀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2편 되게 정치적인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다른 왕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그런데 1편하고 2편은 원래는 한 편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옛날에부터 이렇게 66권 묶여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1편과 2편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읽혀지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편하고 2편은 한 편으로 보는 그 시각도 있는데요. 1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근데 2편의 마지막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2편 12절. 그래서 1편하고 2편은요,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서론 부분을 차지하는 이 1편과 2편은 한 묶음으로 봤을 때 시편의 서론의 역할인데요. 시편 속에서 이걸 발견하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가? 여러분, 복하면은 갑자기 귀가 확 열리죠. 숟가락에도 복 써 있었고, 옛날에 막 부조, 사실 저는 기독교 배경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절 믿는 집이었거든요. 제 이름도 스님이 져줬어요. 특이하죠. 근데 제가 중학교를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부조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막 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안에 어떤 사람이 복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서론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아시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시편 전반에 걸쳐서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1편부터 150편까지 해갖고 사람들이 막 복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아시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과연 뭐냐?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축복하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특이한 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크한다는 건 축복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사람도 하나님께 바라크할 수 있어요. 이때는 기도하다, 찬양하다라는 해석으로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도 바라크하고 인간이 하나님한테도 바라크하거든요. 단어는 같은데 해석이 달라.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거는 바라크는 기도하고 찬양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라는 그런 말로서 구약에는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주로 축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시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조금 아쉬워할 분들도 계실 수도 모르겠어요. 아, 교회 다니면 부자 될 줄 알았더니, 성공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축복을 꿈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하고는 연관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다는 아니잖아요. 부자들도 자살을 해요. 삼성가의 어떤 따님도 옛날에 뉴욕에서 뭐 사고로 죽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는 자살이었다 그래요. 저는 그거 기사 읽으면서 야, 재벌 딸도 자살을 하는구나. 나 같으면은 아버지가 재벌이면은 돈 많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믿음이 없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막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그 행복의 개념으로서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그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의인이 되라는 거죠. 근데 그 의인은 뭐예요? 율법 안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악인은 열매가 없고 심판받아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요, 흐름이 똑같아요. 이 편은요, 1편에서는 악인들이 꾀를 냈잖아요. 악인들의 길로 오라고. 근데 이 편에서도요, 열국이 꾀를 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 보호를 받고 형통하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국은 망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같은 거예요.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1편하고 2편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을 때는 내용이 다르지만. 그래서 1편은 시편의 길에 들어선 자의 어떤 자세라고 한다면 2편은 시편의 길에 들어선, 정말 내가 복 있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살지. 1편은 자세, 2편은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편은 개인적이라면 2편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개인의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편은 토라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편은 제왕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토라시하고 제왕시는 같이 가요. 그러니까 이 제왕시, 정치 영역의 리더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신명기 17장을 보면은요, 리더가 될, 왕이 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정치 영역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근데 그 리더라는 게 꼭 큰 영역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녀한테 내가 리더인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15개월 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이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걸었더니 정말 뒷짐지고 어느 날 그다음 날부터 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난 TV도 잘 못 보겠어 하는 게 TV에서 하는 거를 똑같이 쫓아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즐겨보던 드라마가 언니는 살아있다. 지지난주인가에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꼬마애가 막 이렇게 빌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걸 보더니 15개월, 14개월 때였을 때 14개월짜리가 막 우리 앞에 와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본대로 요즘에 하는구나. 그러니까 리더가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리더라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사람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근데 시편 전체가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왕들에게 들려주는 시편 앞에는 혹은 뒤에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편 제왕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산 시온에 왕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9편도 그 시온에 대한 그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다윗의 후손. 근데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은요, 그냥 우리는 되게 개인이 기뻐서 찬양했나 보다, 개인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삶에 예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하고 2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1편, 2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 복.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생각하는 뭐 경제적 또는 명예, 권력 이런적인 복이 아니라 행복. 근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시편 1편, 2편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복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1편에서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2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1편과 2편, 10편의 서론적인 부분을 읽으실 때는 그 복에 대해서 묵상 많이 해보시고 그 다 복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권의 두 번째 묶음은요, 3편부터 14편이에요. 3편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끝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3편은 대적자가 하나님은 돕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시편 저자가 되게 탄식의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4편에 들어가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승리하겠다는 그런 다짐이 생겨요. 그리고 5편에는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겠다는 다짐. 6편은 진노로 징계하지 말라는 호소, 기쁨 대신 눈물로 지낸다는 탄식이 있고요. 7편에도 또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좀 일어나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DBS는 카이아즘 이런 거 얘기하진 않지만 시편은요, 성경은요,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게 나왔는데 구약은 되게 신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가서를 읽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져서 리듬을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 몸이 이렇게 되면 대칭이잖아요. 손, 팔, 어깨, 머리. 그리고 다시 어깨, 팔, 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걸 가운데 놓는 글쓰기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 오늘날에는 이런 글쓰기가 없죠. 두 갈씩 하면은 내가 얘기하는 걸 먼저 쓴 다음에 설명을 쓰던지 아니면 미갈씩 해갖고 내가 이야기를 쓴 다음에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운데 중요한 거를 두는 글쓰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시편도 3, 4, 5, 6, 7이 그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3편부터 7편에서 각각의 시로 읽을 수 있지만 이걸 묶어서 읽었을 때 5편이 참 중요한 거야. 특히 5편 가운데 내가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막 일어나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가운데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의지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3편부터 7편까지는요, 대적자가 있어요. 탄식거린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으로 승리하겠다는 그 묶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편부터 14편을 이제 B로 놓을 수 있는데요. 9편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적자를 향해서 심판, 그리고 가난한 자를 향한 인애,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대칭을 이루는 14편에서는요, 이 대적자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걸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편과 12, 13편이 이 대적자들의 행동 때문에 계속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운데 11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겠다는 거. 그리고 대적자가
망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은요, 9편부터 14편은요,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3편부터 7편을 묶었고 9편부터 14편을 묶었어요. 근데 3편부터 7편, 9편부터 14편은 다 대적자가 있어요. 근데 대적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3편부터 7편 묶음에서는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편부터 14편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각각의 시편 같은데 이걸 묶어놨을 때 주는 메시지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운데 시편이 생뚱맞죠, 사실은. 대적자가 있고 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시편 8편은 뭐냐 하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3편부터 14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탄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는 거예요. 왜 탄식하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3편부터 14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3편부터 14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시편을 각각으로 그냥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시편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편부터 24편은요, 시편의 유형 갖고 나눌 수 있어요. 시편에 아까 할 때 의식, 그러니까 예배 때 쓰는 시편인가, 신뢰신가, 탄식신가 뭐 이런 걸 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흐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하고 A-는 의식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요, 시온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구약에서는 얘기를 하죠. 오늘날로 치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가 누군가라고 15편하고 24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5편부터 24편의 이 묶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시온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근데 이 15편부터 24편의 묶음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는요, 가운데예요. 19편. 그러니까 요 15편부터 24편의 핵심은 19편이라는 거예요. 구조를 통해서 볼 때. 뭐냐면 그 19편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에 율법을 새길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권의 또 다른 묶음은요, 25편부터 37편인 거예요. 25편의 핵심은요, 주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줄 것이다 라고 25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와 대칭이 되는 36편, 37편도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게 시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볼 수 있죠. 예수님도 이거를 인용한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 온유해져야 되겠어. 왜요?
땅을 주신대요. 이런. 네. 성경에서 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투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땅은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비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과연 그 온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건지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편과 35편은 탄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편, 32편에서 34편도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편, 31편이 대칭을 이루면서 탄식의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러면서 25편부터 37편의 중간은요, 29편, 30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평강의 복을 찬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25편부터 37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편들의 묶음에서 오늘 메시지는요, 탄식의 상황에서도 탄식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온유의 문제. 물론 온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성품이 부드러운 거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보면은 마음이 부드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시편 25편부터 37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권의 부분은요, 38편부터 41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내용을 한번 볼게요. 38편부터 39편은요, 탄식을 하다가 깨달아요. 아, 인간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40편은요, 탄식을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뭘로 응답하시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한 게 왜 유익하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은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8편부터 41편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율법은 뭐냐? 고난은 마음에 율법을 새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하냐? 고난이 유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날 사서 고생은 뭐 한다더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도 한다더라 막. 근데 우리가 그 말 들으면 아유 자기나 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고난을 받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율법을 새길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1편부터 41편 내용을 그냥 뭐 막 설명해갖고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내용들을 묶으면서 1권이 우리한테 뭐를 얘기를 해주냐 하는 거예요. 1권은 사실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요. 율법의 복이 있는 되는 지름길이에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복이 있게 만들고, 율법은요 고난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거. 그다음에 탄식 속에서 우리가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권은. 그래서 어떤 태도?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 상황 속에서 마음이 온유하게 되도록. 그리고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마음의 율법을 새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권에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율법의 율법. 말씀이 복 있게 만든다.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다라고 1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시편들이 모여서.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묶음. 1권은 주로 탄식시거든요. 근데 그 탄식시의 중간에 제가 나누는 유인물 가운데 항상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8편이 그랬고 19편이 그랬고 그다음에 이 시편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SBS 학생이었을 때 저희 이제 소그룹 간사님이 있었어요. 3텀 때 소그룹 간사님. 근데 저보다 10살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열방대학은 나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먼저 훈련 받으면 다음에 훈련 받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간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교만한 거야.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막 전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소그룹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컴플렉스가 없다는 거야. 난 들으면서 야, 드디어 교만의 끝을 본다. 세상에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말에 제가 우리 그 간사님을 인정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보면 컴플렉스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8편, 19편, 29편, 33편, 36편, 5절, 9절, 40편 1절, 11절은요. 대부분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읽거는 전반적으로 탄식시예요. 탄식시. 탄식시에서 각각의 묶음 가운데 핵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컴플렉스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될 게 100만 가지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하는 거죠. 제가 간사 1년차 때 신입 간사 교육이란 걸 해요. 근데 이제 5일 동안 하거든요. 월화수목금. 근데 이제 그때 간사 교육을 받을 때 제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날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YM인 유스 리더 미션 해갖고 청년들이 어떤 선교를 지원하는 단체거든요. 근데 유스인데 유스는 없고 올드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게 저한테 마음에 너무 이게 상처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치, 내가 41살이면은 청년은 아닌데 난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막 혼돈이 막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간사를 내가 하겠다는 지원하는 마음에. 그래서 그 주간에 저희 고민은요, 나이가 많다였어요.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무슨 강의를 들어도 그래, 난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그 과목 이름이 뭐냐면 간사의 자기 감정 조절 뭐 이런 거였어요. 컨트롤 이런 개념에. 근데 그분이 강사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고민을 그러니까 A4 용지를 나눠주고 나서 거기다 자기 고민을 쭉 쓰래요. 근데 저는 1번으로 뭘 썼을까요? 그 주간에 저의 테마는 나이가 많음이었거든요. 나는 41살 돼서 왜 유스 위도 미션에 있을까?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막 고민을 쓰라 그랬고 저도 뭐 나이가 많어, 뭐 재정이 없어, 막 이런 걸 막 썼어요.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하여튼 고민이랑 고민은 다 썼죠. 근데 그분이 강사님이 그러셨어요. 한번 그 글자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음성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음성을 들었죠. 근데 나이가 많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아니야 너 젊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기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많은 거에 대한 초점이 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기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단체에서 있으면서 경험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고민 있으면 한번 종이에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나처럼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여드린 대로 1권의 전반적인 내용은 탄식시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있는 거는요. 탄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시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는 사실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까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지혜를 했잖아요. 지혜. 그쵸? 지혜. 초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게 지혜라 그랬잖아요. 시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과연 너를 그렇게 보시는가. 사실 그렇게 본다면 탄식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모아놓고 봤을 때 그런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사하고 있는 것. 이게 1권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권을 볼게요. 1권의 메시지 아시겠죠? 탄식 속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1권은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권 42편부터 72편을 볼게요. 자, 단락을 나눴어요. 5개로. 주로 여기도 어때요? 여기 보니까 2권도 무슨 시가 많아요? 과연 그러면 2권은 탄식 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42편부터 50편이 한 단락인데요. 42편부터 44편은 탄식 시예요. 근데 45편부터 50편은요. 그 탄식에 대한 답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탄식의 상황에서 시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51편도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52편부터 53편이 51편의 답이거든요. 여기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애를 바라라. 그러니까 아마 이권의 탄식은 재물과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얘기거든요. 2,500에서 3,000년 그 사이 이야기인데 여전히 인간이 이 재물의 의존성을 못 벗어나고 있죠.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저도 막 사실 이제 저는 아내가 의사라서 사실 다른 간사님에 비하면 재정 걱정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없는데 학교만 오면 학교장이 하는 게 주로 돈 걱정을 너무 많이 들어요. 간사님들도 해외 강의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고 막 그거 듣다 보면 나도 막 낙담하게 되고 도대체 이거 내가 돈을 벌어와야 되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던 말씀을 배우던 3,000년의 사람이던 지금의 사람이던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한 그 압박감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시편이 이 탄식에 대해서 뭘 의지하라는 건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54편부터 60편도 탄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61편부터 63편이 또 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메시지는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애를 바랄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64편 탄식해요. 65편과 68편에서 거기에 대한 탄식에 대한 답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69편에서 70편이 탄식을 하는데 72편은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탄식의 내용을 빼고요. 답만 한번 가지고 2권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를 한다는 거죠. 3,000년 전에서 2,500년 전 사이의 사람이나 지금의 우리는 다 재물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뭔가 많으면 든든하고 없어야 막 하나님께 막 의지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려는 거죠. 사실은 이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이 결론을 경험했어요. 다윗의 언약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신뢰하려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69편 좀 더 보면은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70편을 보면은 왕이 또 고뇌를 하고요. 그리고 71편을 보면 늙어서 늙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권력 있는 자도, 그다음에 우리가 늙음에 대해서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72편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권 전체 72편이 마지막 시편이잖아요. 특별히 72편은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에 대해서. 이권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탄식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또 여러 왕이라도 어렵고, 또 나이가 드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할 거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다라고 이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각각 봐도 되지만 이렇게 묶음으로 봤을 때 어떤 이야기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